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지의 박제를 끝까지 위하여 하나님의 전체 잡수르시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체 잡수를 피하여 날의 넉넉히 대적하고 이를 위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본질을 두지 않고 옷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제 나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나로 아멘.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두가 다 본질에 충실해라 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본질이잖아요. 진리가 본질, 의가 본질이고 또 복음도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잘 충실하고 본질로 무장해라.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본질로서 내한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 그렇지. 믿음이 필요한 거라. 믿음이. 자, 다시 한 번 더. 진리의 허리띠에 진리, 의의 흉배인 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인 복음, 이 세 가지는 본질인데 이 본질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꾸고 말하면은 마귀는 이 본질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흔들고 있고 의를 흔들고 있고 복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흔들고 있는 것을 마귀의 그 공격을 무엇으로 이기느냐면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방패라는 게 우리가 방패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딱 요만한 사이즈도 있고 또 이만한 사이즈도 있고 또 우리 몸을 완전히 다 덮을 수 있는 사이즈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이즈가 좋을 것 같아요? 조그만한 사이즈가 좋을 것 같아요? 좀 중간급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싹 다 덮는 사이즈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상, 중, 하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아요? 세 번째. 상, 그냥 조그만한 거. 예. 아니, 큰 거. 제일 큰 거. 예, 제일 큰 거. 이 제일 큰 거 갖고 다니기 힘들 텐데 또 전쟁하기 위해서는 이 방패가 작은 것도 되고 이럴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패의 크기는 우리 하유정 집사님 말씀하셨습니까? 집사님 말씀한 대로 이 방패가 몸을 다 덮는 방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헬라 말로는 크레온이라는 것인데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만한 방패 같으면은 머리는 막고 가슴은 막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허리하고 다리는 못 막을 수 있겠죠.
또 중간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허리까지는 막을 수 있지만은 발은 못 막겠죠. 그런데 이 방패가 모든 걸 다 듣고 있으면은 다 가슴과 허리와 이 발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방패가 진리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하신 그 의도 믿고 또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신 그 복음도 믿으면은 마귀가 아무리 이것을 공격을 해도 믿음이라는 걸 딱 붙잡고 있으면은 절대로 다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 되느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걸 뭘 믿느냐? 자, 여러분 진리가 누가 진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의를 누가 어렵다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나를 공격을 해도 나는 어려운 자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 이 복음은 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딱 믿으면 되는 거다. 네. 여러분 진리의 영은 누가 진리의 영입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을 다 믿으면은 내가 진리와 의와 또 무엇이 그거 되냐면은 복음의 신발, 복음과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있어요. 구원. 이 구원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본질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본질로 통하여 나타난 결과가 구원이다. 본질로 통하여 나타난 결과가 구원이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의로 인하여서 구원이 나타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질은 의와 진리와 복음인데 이것으로 통하여 나타난 결과가 구원인데 이 구원이 바로 투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투구로 통하여서 구원 자체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일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방어를 무엇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느냐면 마귀가 진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의를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공격을 하는데 이 복음을 못하게끔 계속 공격하는 이 공격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뭐합니까? 넉넉히 이기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신 귀하고 소중하신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오고 마귀가 시험을 주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이깁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통하여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마귀가 팍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화가 생겨요. 이 화가 바로 뭐냐면 불이라는 거예요. 마귀로 통하여서 공격을 받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받는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열받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내 속에서 불이 난다. 천불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마귀가 저한테 이 불화살을 막 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막 아우 이 불이 막 안에서 붙어갖고 활활 타올라갖고 죽겠더라고. 막 그냥 막 힘들어서 죽겠는데 어저께 또 종일 또 오늘 아침에도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저에게 타오르는 불이 살살 지금 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제가 좀 상태가 좋죠. 네. 네. 이게 뭐냐면 이 불화살을 내 안에 있는 속에 타는 마귀에게 맞은 이 불화살을 이것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보세요. 방패를 가졌는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것은 이게 영향을 받아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앵거가 타고 막 이런 게 오는데 이런 거를 싹 하나님께서 소멸하는데 그 소멸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과 여러분들에게 오는 역경들을 여러분 다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 살고 진리로 살고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악한 영이 따라다녀요. 제가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고 이렇게는 절대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제 기도 제가 하고 그냥 중보 기도하고 이러는데 제 사촌 동생이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기도를 쭉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졸졸 따라다닙니다. 마귀가 졸졸 따라다녀서 오빠를 많이 공격을 하는데 오빠가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잘 믿으면 좋겠다. 그 불화살에 그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래도 뭐 별 좋은 소리는 아니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늘 불화살을 준비해서 저에게 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 시작할 때 누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까? 그렇지,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들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마귀가 역사했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에 자평강도에게 마귀가 역사해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조소하고 쉽게 말하면 열받게 만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픕니까? 아픈데 막 옆에서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하고 우리하고 한번 다 구원해봐라 하면서 막 깝죽거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힘들고 열받겠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했지만 아이고 내가 주님 같으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와서 다 좀 어찌하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정말 열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불화살에 엄청나게 힘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러한 아픔을 잘 견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아시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당당히 마귀와의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절대로 어떤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불화살 공격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냐 이거야. 마귀가 아무리 고발을 해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겠다 하시면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하고 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심이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을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편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매 도살당한 어린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고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38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위하여 여러분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거 하나 말씀 더 드리고 마치면 좋겠어요. 사랑과 삶 요 세 가지의 어원은 하나랍니다. 같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면은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사람이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은 뭔가? 삶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삶 그리고 사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될 때에 사랑도 온전해지고
삶도 온전해지고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화면을 켜시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십시오. 시작. 넉넉히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넉넉히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드디어 이 비자를 받아서 오스트리아에 아마 이제 법적으로 살 수 있는 오늘 아마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아마 공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마무리해서 오늘 비자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막 여기에 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유럽 선교를 못하게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넉넉히 이기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현지영 목사가 여기 온 것은 저희 어떤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잘 전거되고 하나님께 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교회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이 오늘은 비엔나 내일은 온 유럽이라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저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저에게 맴도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전 세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셔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마다 교회가 꼭 살아있게 하셔요.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급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도 교회가 있어요. 진짜 희한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잘 이끌어가는 축복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축복된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비엔나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는 비엔나 한인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사랑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혹시 또 다른 교회를 또 폄하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교회의 성도의 귀한 축복된 귀한 가정에 성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성도들로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정이 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러한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로 통하여 주의 나라 영광이 축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 뜻이 오늘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강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모든 것을 잘 커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보호할 수 있고 을을 보호할 수 있고 복음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넉넉히 풍성하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간절히 선포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지어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가문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강하게 붙잡는 귀한 가정이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